예, 제가 미국의 한 교회에 갔을 때 인상 깊게 본 것이 있습니다. 처음 갔을 때인데요. 그것은 의자 하나하나마다 뒤에 다 이렇게 금색 판에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서 그것을 헌물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가는 교회들마다 대부분 이거는 누가 했고 이거는 누가 했고 이거는 누가 했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건축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를 건축한 것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누가 해놨다고 하면서 in memory of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의자 뭐 이 교회의 성물들 하나하나 다 거기에 이름이 붙어 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파도 많고 우리나라의 교파보다는 훨씬 다양하죠. 뭐 동방전교회도 있고요. 뭐 그리스도 있고 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있다는 것은 건물들이 있다는 얘기죠. 수많은 건물들이. 건물을 짓고 그 안을 채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본교회는 제가 대학생 때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제가 8살 때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성현교회라는 곳인데 처음에는 삼각교회였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실보다 조금 컸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실보다 조금 큰 교회에 거기 옆에 옛날에는 거기 옆에 그 목사님 사시는 방을 만들어 놓고 저희 그 목사님이 사셨고 그리고 한 20석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개척해서 했다가 교회가 부흥해서 2번 이사를 가고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건축을 했는데 강서구 가양동 민규 형제 사는 그 동네에 교회를 건축했는데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교 때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면 자꾸 가면 교회에서 노가다를 시켰기 때문에 타일이 저는 하나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는데 이만한 타일을 계속 뭐 100개도 아니죠. 정말 많이 쌓아놓고 와 오늘 청년 들어오니까 이 타일 날리자 그래갖고 타일을 그냥 한 3시간씩 날랐던 기억이 나고 어느 날은 타일을 옮기고 어느 날은 시멘트 포대를 옮기고 어느 날은 수요예배 드리지 말고 옥상에 시멘트 공구리 치라 그래서 청년들 다 모아서 공구리 쳤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한 1년은 교회만 가면 뭔가 청년들만 보이면 일 시키려는 것 같아갖고 가기가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힘드니까 하기 싫었던 마음밖에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시켰을까 했는데 한 명의 인건비도 굉장히 소중했던 것이 이 건축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한 명의 인건비도 정말 아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공사 일정은 딜레이 되고 마침 그 업체와 뭔가 마찰이 있어서 업체가 발을 빼고 더 소규모 업체랑 그냥 처음에 계약했던 곳이랑 못하게 되면서 더 소규모 업체랑 하면서 뭐 인건비 부담이나 이 수많은 부담이 교회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도 본의 아니게 뭐 가기 싫었다고 그러지만 또 가면 일해야 되네 막 이러니까 싫었지만 그래도 한 1년간 교회를 가면서 계속해서 저도 성전 건축에 일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대학생이지만 교회 성전 건축을 하면서 봤던 것은 절대로 목사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교육관에 들어가는 의자 하나까지도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물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저는 느헤미야를 최소 10번은 읽어봤겠죠. 지금까지 살면서 10번도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설교를 위해서 많이 연구를 못했지만 불구하고 최소 그냥 읽어도 10번은 넘게 읽었을 텐데 이 3장은 제가 주의 깊게 읽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려고 이 3장을 주의 깊게 읽다 보니까 4번, 5번 계속 읽는데 사실은 처음에 막막했습니다. 3장 쭉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이 이름들이 입에 붙지도 않아서 제가 이름이 지금 계속 틀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름이 입에 붙지조차 않아갖고 이름도 계속 틀리고 거의 이 창세기나 역대상에 있는 족보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할지 여기 뭐 우리는 지금 읽으면서 문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오히려 창세기에 있는 이름은 그 중에 한 명은 알겠는데 여기에 있는 이름은 대체 이 이름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처음 듣는 장소의 성벽을 중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3장이 길기만 하지 3장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반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차분히 읽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3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제가 갔던 미국 교회의 의자에 붙여진 이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자는 누가 헌물했고, 이 강단은 누가 헌물했고, 이 십자가는 누가 헌물했다고 붙여진 그 금속 판과도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3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제가 오해했을 때는 어땠냐면,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명령을 받으면 권력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다 라고 그냥 느헤미야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간단하게 생각해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도로 이겨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빛났고 왕이 도와줬기 때문에 승리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느헤미야를 읽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3장을 보면 정말 엄밀히 말하면 성벽을 재건했는데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은 패배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 무기력하게 그냥 느헤미야가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야,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들은 패배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너네들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왕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테니까 너희들은 보고만 있어,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냥 느헤미야가 데리고 온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어떤 부분은 누가 했다, 어떤 부분은 누가 했다, 어떤 부분은 누가 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3장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왕의 명을 가지고 왔을 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구경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3장의 핵심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구경만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성벽을 재건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3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정말 입에 붙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했습니다. 이 요야다와 무슬람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들은 옛 문에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죠. 그러니까 이 헌물했다고 이 의자 뒤에 마치 어떤 그 성전의 기물에,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의 어딘가에 그 사람이 헌물을 했다고 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이죠. 이거는 누가 했다. 이렇게 이름을 모르는 예루살렘에 살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힘을 모아 예루살렘의 성벽을 하나 둘씩 재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어떻게 그 성벽을 다 합니까? 아니라 그 살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재건했을 때 재건이 되었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 3장이 이렇게 길게 기록된 이유는, 우리는 이름들을 잘 모르고 지명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재건했을 때 성벽이 온전히 다시 재건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혼자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지명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 옛문이라 그러는데 고고학적으로 옛문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 그래요. 정확히 알지 그냥 추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기는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어제 젊은이부 예배가 끝나고 저희는 이제 9월부터 젊은이부실 유치원이 나가고 거기 젊은이부와 청소년부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존의 젊은이부실에 있던 물건들을 옮겨놨습니다. 그 젊은이부실 물건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중에 저 혼자 옮길까라고 했는데 사실 끄집어내고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냥 우리 김시환 권사님 부장님이랑 얘기하고 조혜원 회장이랑도 얘기하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그리고 우리 장은희 관리부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주일날 한 번에 옮기겠습니다 해서 어제 청년부 예배 끝나고 한 번에 옮겼어요. 뭐 다 옮기진 못했어요. 이제 다음 주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 옮기진 못했는데 주중에 저 혼자 옮기려고 할 때는 엄두가 나지 않다. 사실은 이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저 나 혼자 해도 한 10번에서 20번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돼? 20번도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냥 냉장고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 냉장고가 우쌰 하더니 그냥 내려가 버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저기로 올라가 버리고 거기 있는 물건을 여자아이들이 다 끄집어내더니 목사님 쓰레기 봉투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버려버리고 쓸데없는 거 쌓여있던 거는 버리고 올라갈 것은 올리고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혼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이게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저는 많이 안 날라도 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로 나니까 알려주느라 바빠갖고 저는 무거운 거를 들 틈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서 아이들이 목사님 여기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저기는 저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정말 한 명 한 명의 힘이 모이니까 덥긴 했습니다. 어제 정말 더웠잖아요. 덥긴 했어도 일이 저 혼자 하려고 했던 것보다 한 진짜 100분의 1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이란 것, 목사님 혼자 하려고 하면 저 혼자 하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무겁고 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성도가 우리가 함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될 때 정말 그것이 너무나 쉽게 그냥 예루살렘 성벽 그 전까지 누가 몰라서 재건하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비전의 사람이 와서 선포했을 때 거기 살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그냥 3장에 누군 누가 이렇게 하고 누군 이렇게 해버리면서 그냥 이것이 재건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뚝딱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관리부장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될 때 교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없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맡은 부분 그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전이 내가 세운 그곳 안 보여. 옛문이 뭔지도 모르고 문지방 지금 남아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부분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나를 일신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매번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신교회로 부르셨어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일신교회, 성도교회 아니죠. 남대문교회 아니고 일신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곳을 위해 기도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땀 흘리고 헌신할 때 그곳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일신교회라는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지금 역사가 이렇게 이어짐을 보게 하십니다. 요즘 목회계획 세미나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목회계획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매년 제가 창립 70주년 60 몇 주년 기념주일부터 이렇게 제가 그 표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제가 잘못 쓴 건지 맞을 거야 아마 77주년 기념주일 이렇게 쓰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한 분이 자기의 역할을 누가 이 교회 성전을 지을 때 누가 돌을 깼는지, 누가 많이 깼는지 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맡은 부분에 돌을 깨고 돌을 올리고 돌을 세우고 또 이 교회를 리모델링할 때 누군가는 본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곳이 이루어지고 지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헌신할 때 정말 마정훈 목사 혼자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할 때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신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것, 정말 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예배 인원 다 따져보니까 200명 넘더라고요. 어제 함께 드린 200명의 넘는 성도님들이 우리 일신교회는 계십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의 한 명 이름은 느헤미야 3장의 이름처럼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처럼 교회 40년사 보면 저도 이름 쭉 남겨보면 이름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에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땀방울이 모여서 어제 누군가는 밥을 하셨고요. 그 밥 때문에 그 장학생들이 와서 밥을 먹었고요. 또 누군가는 장학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름 없이 장학 헌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외부 학생들이 와서 또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이런 누군가 이름 없는 헌신과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작은 헌신, 작은 헌금, 작은 수고와 땀방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인 일신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교회 주보의 헌금 내역이고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다는 그 수첩의 이름의 위원장, 위원들이고요. 그 작은 하나하나의 이름들, 남들이 볼 때는 알 수 없지만 이 이름이 누구야? 라고 느헤미야 3장의 그 이름들을 통하여 성벽이 재건되었듯이 수첩의 이름들을 통하여 주보의 이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인 일신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210장